네, 성경 낭독을 이렇게 했는데 어떠신가요? 네, 네, 읽으셔야 좀 더 나으신지. 네, 어쨌든 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리 이제 새학년, 새학기 맞이 또 특별 새벽기도회 잘 또 마쳤는데요. 우리 새학년 또 새로운 학교와 또 새로운 또 환경에 우리 적응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 또 새로운 또 직장, 또 새로운 직책, 또 우리 교회로 새로운 직분, 또 이제 2월 마지막 날인데 우리 또 3월에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셔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기도로 또 승리하자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 출발, 네, 기도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많이 오셨어요. 네, 우리 새벽 예배 또 많이 피곤하시고 하실 텐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어, 네, 이사 많이 다녀보셨나요? 네, 특별히 뭐 이렇게 잘 아는 지역을 이사 말고 네, 특별히 낯선 곳으로 이사, 또 새로운 곳으로 이제 하셨던 분들은 아마 새로운 곳에서 내가 잘 적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염려 가운데 이사를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한 게 딱 두 번이죠. 네. 그래도 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아는 지역들을 이사 뭐 해본 적은 있어도 한 번은 이제 그 저 멀리 네, 이스라엘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막막하고요. 그래서 이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나니까 전쟁 나가지고 그 같이 가셨던 또 새로 저희랑 같이 정착하기로 했던 분들 중에 한국으로 막 돌아가는 분들도 생기고요. 또 새로운 곳에 이렇게 적응을 하시는데 무슨 이상한 향이 난대요, 그렇게 거기에서.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나는 그 향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년도 이제 못 버티고 또 그 향 때문에 그래가지고 또 철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 처음에 그 후배가 그 집을 그 선교사님 집 중에 비어 있는 집을 소개해 줘가지고 거기서 한 3개월을 네, 머물렀습니다. 머물면서 이 음식을 뭘 먹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갔던 전도사님 한 가정하고 같이 이제 그 집에서 살았는데요. 그분이 또 쌀을 가져왔어요. 가면 먹을 게 없다고, 먹을 게 없을 수 있다고 쌀을 거기다 이민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쌀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저희는 또 김을 가져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밥을 줘가지고 김에다가 간장 찍어가지고 그렇게 한 막 일주일 이상을 밥하고 김만 네, 그냥 주구장창 네, 그냥 밥 김만 먹었던 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슈퍼를 가도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이 먹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가 왔다고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 이제 여기 좀 뭐 맛있는 걸 좀 해주시려나? 그랬는데 라면을 끓여주신 겁니다. 라면을. 그래서 한국에서 맨날 먹던 라면을 이스라엘에서 그 간지 얼마 안 돼서 먹으려니까 아이고 그 흔한 라면을 뭘 주시나 그랬는데 그땐 그러고 먹었어요. 뭐 이런 걸 주시냐 그러면서 이제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한 1년 이상 살고 보니까 라면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누가 한국에서 갖다 줘야만 이렇게 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와서 이렇게 적응하려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집에 가장 귀한 거를 꺼내서 주셨는데 그게 라면이었습니다. 라면하고 김치가 가장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언어가 제일 어려웠죠. 언어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옆에 사는 분들하고 대화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또 두 번째로 이제 낯선 곳으로 이사한 적이 해금강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그렇게 못 알아듣는 말인지는 그때 알았습니다. 대화를 한참 빠른 말로 하시면은 정말 여기가 한국이 맞나, 분명 생긴 분은 한국이 맞는데 무슨 말인지를 거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무슨 말인지를 정말 못 알아들어서 나중에 가서 말씀하신 게 이런 내용이 맞냐 그러면서 이제 확인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을 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못 알아듣는 줄 알았더니 부산에서 이제 오신 그 성도님들이 자기들도 이 해금강 이 사투리는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너무 세가지고 이 바닷가 사투리는 엄청 세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아주 교양 있는 사투리인데 저 바닷가의 이 센 사투리는 도대체 뭔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금강에도 서울에서도 오시고 뭐 호주에서도 오시고 미국에서도 오시고 이제 거기에 한번 살아보시려고 정착하시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곳곳에서. 근데 적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응을 못 하셔가지고 많이 떠나셨습니다. 그분들은 안 떠나셨으면은 그 해금강도 좀 사람도 인구도 늘고 교인도 좀 많이 늘고 참 좋을 텐데 이 외지에서 와서 사신다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를 제가 살면서 이렇게 많이 느끼곤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은 보면 겉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이 이제 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오히려 이제 한국에 와서 적응을 못 합니다. 분명히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한국의 이 문화와 뭐 이런 모든 환경에 이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으로 왔던 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다시 아이들을 미국으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뭐 또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이 적응을 못 하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여기서 교육을 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이제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꼭 속은 겉은 골로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속은 이제 완전히 바뀐 천국 시민 사람들이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은 똑같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똑같은데 이제 완전히 천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 사람들은 어디서 어디로 이사를 했나, 이주를 했나 보면요. 저희는 어디서 어디로 이주를 했는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흑암의 권세의 나라에서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주를 했다는 겁니다.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옮기고 보니까 이게 상황이 이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에는 그냥 그 문화 속에, 세상 문화 속에 이제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그런 문화였는데 이쪽으로 이사를 하고 보니까 여기서는 이게 모든 게 다 허용이 안 되고 또 불편하고 입맛에도 안 맞고 또 이상한 향이 나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뭡니까? 친구가 없어지죠. 친구가. 그래서 친구가 없는 겁니다. 저희 애도 그 한국에 3살인데 이제 애들이랑 있다가 일로 옮기고 나니까 전부
모르겠는 애들하고 이제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집에만 혼자 놀다가 너무 심심해해서 저 놀이터를 데리고 나가면 그 애들이 다 이상하게 생기니까,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경계하고, 또 어쩌다 이제 놀면 뭐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그냥 각자 자기의 말로, 네, 그렇게 놀다가 또 싸우면, 또 그 싸우면 막 이렇게 긴장이 많이 되는 겁니다. 이 친구가 만난다는 게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먼저 다가가지고 또 살갑게 대해주는 그런 유대인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 만나면 굉장히, 네, 고맙곤 했습니다. 네, 교회에 이제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딱 2주를 딱 하고 나면은, 네,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거의 다잖아요. 다죠, 뭐 사실은. 소개해 주신 분 정도나 알까? 또 앞에서 인사하는 분 정도 알까? 거의 모르는 분들입니다. 이럴 때 저희가 먼저 다가가지고 또 인사를 나눠주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정말 얼마나, 네, 그분들이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처음 나오면 다 어색합니다. 만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내가 혹시나 피해가 되진 않을까? 기타 등등 참 새로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골로새 교인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골로새 교회가 생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서신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곳에, 그 교회에 지금 편지를,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누가 세웠냐면 우리 7절에 보시면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네, 이 골로새 출신의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이 실크로드에 속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에베소로 이제 길이 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모든 이 아시아 사람과 또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에베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이 골로새 사람들 중에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도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이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바브라는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지금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그래서 에바브라와 함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 이 에바브라의 그 사역을 듣는데 골로새 교회가 지금 세워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곳곳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골로새라는 작은 마을까지는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던 에바브라도 지금 잡혀서 이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또 함께 같이 매일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사역자들 모임을 가진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참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내가 직접 가서 말씀도 전하고 하면 좋은데 이제 갇힌 몸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다가 또 몇몇 교회에 쓸 편지와 더불어서 그 교회에다가 지금 이 귀한 이 골로새 교회를 골로새서라고 하는 서신을 써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대사도, 말로만 들었던 그 대사도 사도 바울의 자신들같이 무명하고 작은 도시의 성도들에게 이 깊은 사랑을 보인다는 거, 이 귀한 서신, 성경을 이들을 위해서 적어주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이분들에게 큰 위로와 또 용기가 됐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골로새라는 말 들으시면은 좀 생소하시죠? 골로새. 이거 도대체 뭐 골로새가 뭔가, 무슨 고로새는 알아도 골로새는 좀 들어보시기 어려운 말인데, 근데 한 단어를 말씀드리면은 쉽게 또 이해하실 수 있는 말이 골로새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이제 콜로세움은 들어보셨나요? 콜로세움. 콜로세움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그 검투사들이 싸우는 아주 유명한 영화 글래디에이터가 있잖아요.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저도 엄청 좋아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싸우는 그 검투 경기가 이제 황제랑 막 와서 보는 그 검투장이 바로 저 콜로세움입니다. 그래서 저 콜로세움이라는 뜻은 이제 거대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로마에서 가장 큰 이 경기장을 만들었는데, 저렇게 보시면 3단으로 돼가지고요. 또 햇빛 가리개도 쫙 나오고 막 엄청나게 큰 그런 거대한 바로 원형 경기장을 콜로세움이라고 부르고요. 콜로세움은 저 경기장만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대하다라는 뜻인데, 이 골로새라는 말 자체가 거대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 하면은 콜로세움, 로마에 혹시 뭐 방문하신 분들은 저기를 다 한 번씩은 가보셨잖아요. 보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셨을 게 분명하니까, 저 콜로세움 하면은 골로새를 떠올리시고, 골로새 하면은 콜로세움을 떠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생소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는 원래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번성하고 번영했던 도시였는데, 고대부터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주위에 잘 아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라오디게아라는 큰 도시가 다시 형성되고,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폴리스라고 하는 그 파묵갈레로 보통 아시는 그 지역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원래 그 중요했던 도시가 점점 축소되고 작아지고, 힘이 없어지고, 또 무명의 도시가 되고, 또 이렇게 연약한 그런 도시가 된 곳이 바로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 이 편지를 썼는데요. 이 편지를 쓴 가장 큰 이유, 바로 이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잘 지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한 몇 년 지나고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옛날 과거의 그 습관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이제 그곳에 가서 김치 먹고 된장찌개 끓여 먹고 거기에 적응 못 하니까요. 그냥 그러고 살아야지. 여행 가시면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거기 현지 음식 뭐 먹으라고 주시면은 못 먹고 이제 고추장 같은 거 갖다가 이제 막 해서 김 싸 먹고 밥 햇반 막 갖다가 막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똑같은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편지를 쓴 가장 큰 이유를 이 9절에 적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이 에바브라에게 이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보니까요, 새로 옮긴 나라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잘 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도 맺고 있다는 소식도 듣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성장이 멈춘 것 같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성장을 쭉 하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성장을 안 하시고 성장이 정체되고 오히려 이렇게 더 나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알았던 분들이 정말 이렇게 멋지게 이제는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면 때문에 많이 놀라죠. 교회를 이제 가끔씩 방문해서 이제는 많이 성장했겠지. 만나보니까 아직도 그 초보에서 못 벗어나서 이제는 가르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성숙해야 되는 그 성도들이 아직도 이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베이비 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에바브라의 걱정도 똑같습니다. 이 뒤에 가면 이 세상의 이제 것들하고 막 섞여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그 굿도 하고, 뭐 예수님도 믿으면서 점도 보고, 뭐 이게 그냥 막 다 섞여요. 저는 이제 처음엔 좀 잘 믿는 것 같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게 막 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비유하면은 처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잘 자라지 않습니까? 쑥쑥 크죠.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을 하는데 이제 성장을 멈추는 때가 오죠. 그리고 이제 40, 50대가 되면은 이제 오히려 퇴화하죠. 그래서 근육이 뭐 1년에 뭐 1%씩 준다고 그러나요? 뭐 하여튼 막 준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이스라엘에서 와가지고 축구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뭐 막 날아다니던 때 생각해가지고 그 축구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축구장을 막 뛰어다녔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안 뛰다가 뛰니까 와 정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난 죽는가 보다. 그리고 잔디밭에 누워서 언제 죽나 그걸 기다렸는데 다행히 좀 정신이 차려지고, 그래서 제가 막 사람을 불러서 응급실에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러고 싶은데 그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이 막 너무 차고. 그래서 운동은 언제 하셔야 된다? 평소에 하셔야지. 갑자기 뭐 옛날 생각하셔가지고 했다간 큰일 나죠. 그 영적인 운동도 평소에 지금 이렇게 정말 기도하기 좋은 때에, 찬양하기 좋은 때에, 정말 주님 봉사하기 좋은 때, 이때 저희가 영적인 이 근력을 많이 길러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뇌는요, 뇌세포는 언제까지 성장합니까? 과거에는 뇌도 한 25세 정도까지면은 그때부터 퇴화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다 뇌가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냥 우리는 뭐 더 이상 뭐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뇌세포가 최소 97세까지 뇌세포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뇌를 계속 쓰시면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책 읽고, 우리는 그래서 성경도 읽고, 성경 암송도 계속 하시면은 계속 외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거의 어떤 그 이론에 파묻혀가지고, 이제 나는 모든 게 끝났다. 막 이러시고, 더 이상 막 공부도 안 하시고, 성경도 안 읽으시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은 지금 4세인가요? 5세신가? 뭐 이러시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강연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그 신문에 기고하는 걸 제가 계속 읽거든요. 그분 계속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전부 보면 정신적이죠. 앉아서 그냥
계속 찬양하시고 계속 말씀 들으시고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거잖아요. 이제 또 말씀 끝나면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성장을 요구합니다.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9절 읽으셨는데 9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뭡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네, 뇌죠. 우리의 뇌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런 뜻들을 분별하는 그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멈춘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끊임없이 이 뇌에다가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채워 넣어야 된다고 되어 있나요?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머리에다가 꽉꽉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뇌에다가 그냥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필사도 하고요. 저도 필사합니다. 저도 필사를 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뭔가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될 때는 이 성경을 씁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원어로 씁니다. 네, 원어로. 그래서 써요. 막 써요. 그냥 계속 써요. 쓰다 보면은 집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 보였던 그 말씀의 그 내용이 보이게 되고, 그 신기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보이던 게 쓰면 또 집중이 되니까 보여요. 그리고 읽혀요. 그리고 그 뜻들이 깨달아집니다.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댄 설리바운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눈과 귀는 뇌가 찾고 있는 것만 보고 듣는다. 하나님의 뜻으로 꽉꽉 채워야 되는 이유가요, 우리의 뇌에 채워져 있는 것만 우리는 보고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다가 아파트만 다 넣어보세요. 그럼 전부 아파트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 주식만 넣어보세요. 그 정말 주식만 보이죠. 핸드폰 봐도 주식만 보고, 뭐 뉴스 봐도 주식만 보이고, 전부 주식만 보이거든요. 이 안에다가 성형하고 관련된 것만 넣어보세요. 그러면 전부 성형하고 관련된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 원장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 어떤 집사님이 맨날 성형수술 하셔가지고 그것만 보이시는 거예요. 원장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원장님 아니라고. 목사님이.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채워져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마음에 채우니까 하나님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채우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면 성장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정해져 있는 어떤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뇌에다 채워 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반대될 때가 있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항상 충돌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역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그 기도를 하시면서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가득가득 채워넣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그것을 다지면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또는 감정적으로나 또 어떤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내용도
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하더라는 겁니다.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순종이 어려우면 복종이라도 한다는 겁니다. 복종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형태라도 그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채워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부탁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뇌를, 생각을 가득 채울 때, 그럴 때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뜻을 알고 안 하면 많이 맞고 알지 못하고 안 하면 조금 맞으니까 차라리 안 아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많이 때린다, 적게 때린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채워야,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배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나오죠. 우리 안에 가득 찬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가득 찬 게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히는 거다.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나쁜 것들이 너희를 오히려 망가뜨린다. 그러니까 안을 바꿔야 되죠. 안을 바꿔야 밖이 바뀌어지지, 밖만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안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안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안을 새롭게 만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 바로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보면 그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온 말, 바깥으로 나온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쩌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랬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충동적으로 그러는 경우가 있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 사람의 언행과 태도는, 또 그 모든 것은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을 바꿔야 바깥이 바뀌어지는 거지, 바깥을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중적인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와 저기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지, 안을 바꾸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뀐 모습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첫 번째가 뭡니까? 네,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안 먹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안 먹는 게 기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음식을 보면요, 이걸 먹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먹는 게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먹는 것부터.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안 기뻐하는 일일까?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괴로우시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만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이걸 다 한 번에 바꿀 수도 없고. 그런데 일단은 그 고민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옆에 있는 분이 화나게 하는 사람이라면은 항상 같이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항상 같이 하고 싶지 않으세요? 같이 하고 싶지 않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같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떨어져 있고 싶죠.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요? 같이 하고 싶죠. 항상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임마누엘의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계속 우리를 바꾸어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정말 다정다감한 그런 분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좀 협박 같기도 하죠. 날 기쁘게 해달라 이런 말이기도 한 거예요. 네, 좀 맞춰가면서 사시는 거죠. 어떻게 나만 옳다고 나한테만 맞추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상대방도 알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죄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을 내 옆에 있는 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 제가 중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기억에 저희 어머님한테 막 화를 내고 막 많이 그랬습니다.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화를 내고 막 짜증도 많이 내고 막 그랬습니다. 막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머니가 화가 나는 거를 났으면 좋겠는 거죠. 막 불만이 많으니까 막 화를 내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런데 막 화를 내게 하려고 막 화를 막 내고 그런데 희한하게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화를 이쯤이면 화를 낼 때도 됐는데 왜 짜증 내고 이러면 화도 내고 그래야지 웃고 있어? 머리가 좀 이상해지셨나? 근데 제가 이제 자녀가 생기고 나서 보니까 그냥 사랑스러운 거죠. 그냥 귀여운 거잖아요. 애가 뭐 화를 내든 뭘 하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귀염둥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저는 막 제 딴에는 막 엄청나게 화를 내고 막 뭐 난리법석을 쳤는데 엄마가 볼 때는 그냥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녀인 거죠. 그냥 품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그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고 그게 사실 다 부모의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인데요. 이것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면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네, 선한 일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선한 일을 하려면은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할 때 뭐가 또 필요합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선한 일을 하는데요. 그 선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졌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모든 게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지금 주일학교 청년부 뭐 다 지금 각 부서가 부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막 배로 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믿으세요? 네, 믿으셔야죠. 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까? 안 채워주십니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로만 가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선택하면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온 우주의 기운을 다 모으셔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안 도와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만 하더라도 부모의 뜻을 따라서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면은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안 도와주실 수 있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인데 안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기만 하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 어떠세요? 에이 뭐 어차피 안 도와주실 건데 그냥 어쨌든 기도했네 이렇게 그냥 기도하실 때 많잖아요. 아유 어차피 뭐 안 도와주시는 건데 아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 뭐 내 뜻 구해봤자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되니까 응답의 확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돌아갈 때는 어차피 안 도와주실 거 뭘 이렇게 기도하나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녹음을 해갖고 녹음기를 트셔라.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녹음기를 틀면 되지 뭐 그렇게 맨날 한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맨날 하시냐. 우리가 맨날 하는 기도를 똑같이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실 때 바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한 맺힌 과부가, 네? 그 원한 맺힌 과부가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그 원한이 뭐예요? 원한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인데 안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린 당당하게 구하는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는 거라는 겁니다. 분명 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주시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때 정말 그 온갖 인상을 다 쓰고요. 정말 세상 무너져가는 것 같이 그냥 아주 그냥 뭐 한숨 푹푹 쉬시고요. 그러면서 그냥 기다린다니까 그냥 기다리긴 하는데 도대체 말은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뭐 좋은 분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뭐 이 신앙생활이 이게 맞는지 막 신앙의 회의 막 하시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기쁨으로 바로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이 언제 차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차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내가 조급해할 필요 없지 그러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죠. 네, 세 번째는요 바로 12절인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뭘 원한다고요? 네, 감사를 원한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앞에 감사를 지칭하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라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매일 기도했어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신을 보내서 지금 뭐 하라고 하냐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이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성경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만 보면 지식은 느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안 읽히면은 기도하시면 말씀이 읽어져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제일 잘 읽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사를 채우시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뜻으로 채우시고요,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우리 복된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뇌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세포에 하나님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오는, 정말 흘러나오는 복된 인생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